인정받지 못해 죽는 건 인간밖에 없다. 인정받지 못해 죽는 건 인간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생활의 달인 이런 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보면은 뭐 소소한 사건들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또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제가 제일 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삿짐의 달인 그거 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삿짐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채우는지 한 집을 찬데 집어넣는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집어넣더라고요. 또 풍선 만들기 달인, 풍선으로 별의별 모양을 다 만들더라고요. 사람도 만들고 김 굽기 달인 이제 뭐 5분도 안 돼서 100장을 굽고요. 막 그래요. 병 따개 달인 뭐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오래 반복하다 보면 다 달인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개그에도 나왔죠. 김병만이라고 달인 한동안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달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저는 격려의 달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고 그 사람을 만나면 용기를 얻고 그 사람을 만나면 일어설 그런 힘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그 격려의 달인 중에 한 사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이 격려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그 천하를 뭐 10사람, 100사람 세울 수 있다 그러면 그 뭐 100천하를 얻은 사람이죠. 천천하를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격려의 은사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 보니까 구브로, 지금 키프로스죠.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다. 이 사람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 이렇게 붙였어요. 바나바. 이 바라는 건 아들이거든요. 나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son of encouragement. 바 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바가 들어가면 바 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 이 바라는 게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속속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그러면 son of man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그래서 son of man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son of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명보다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본명이 요셉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바나바 했더니 바나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의 그 인격적인 속성이 너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바나바는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 사라져버리고 격려의 달인, 격려의 대가 이렇게 그것이 이름이 고차가 되어가지고 별명이 본명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자 바나바, 남자 바나바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격려의 달인이 되는 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 하나 나오고 또 나머지 우리 사도행전 9장이라든지 또는 15장 이걸 보면은 그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려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첫째는 필요예요. 필요를 알고 니드를 알고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귀중하다는 것,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이 두 가지 마음. 이게 격려의 달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필요인데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우라. 오늘 34절 다시 보시면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죠. 필요. 니들을 따라서 나누어 줌이라. 그 마지막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도 자기 땅을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운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와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볼 줄 아는 거. 그게 격려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필요가 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내가 배부르면 배부른 거고 내가 힘들면 힘든 거고 내가 안 힘들면 안 힘든 거고. 근데 격려하는 사람들의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감옥에서 이 감방에서 했던 일이 감방 목회했죠. 거기서 술 맡은 가는 떡 맡은 가는 날마다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 없나. 창세기 40장 6절 보니까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왜 얼굴에 근심 빛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필요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격려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이렇게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양떼들의 이름도 모르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목자예요. 그 싹군이지. 그죠? 적어도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뭘 알아야 돼요? 정보 플러스 필요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문제겠죠. 이제 가정의 안정이 필요한가?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한가? 관계의 안정이 필요한가?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필요를 보는 눈,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알고, 그다음 중요한 거 뭐예요? 필요를 알고 난 다음에 그거 갖고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채워주는 거. 이게 격려랍니다. 격려. 사랑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외로워 힘들어 하는 것들이 쭉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 간 사람 얘기인데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가서 힘들죠. 초창기 이민 생활이 뭐 쉽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원래 이게 사람이 그 힘든 인생인데 힘든 인생에 이렇게 감당 못할 시험들이 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 그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가가지고 그 위로해 줘야 됩니다. 위로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는데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미국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뭐 미국에 사니까 다 미국 사람이지만 특별히 그 미국 오래 살던 뭐 백인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한마디 해준 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딱 한마디 하더래요. 내 아들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 입장이 된다 그러면 무엇이 위로가 될 것인가? 가장 크게 위로가 되는 건 말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정제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침묵이죠. 옆에 있어주는 거. 우리 맨날 그러죠. 뭐 말 함부로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러듯 아니면 말을 제대로 하든지 말을 하지 말든지 해야 되겠죠. 그게 꼭 필요한데 그걸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척이라는 책 보시면 경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뭐 한 5, 6년 전에 베스트셀러 됐던 책인데 거기 보니까 나딩 테크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기 잘 듣고 그냥 끄떡끄떡 하라는 거예요. 나딩. 그죠? 그냥 그래요. 뭐 추임새 이런 거 있죠. 뭐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냥 끄떡끄떡 해주는 거. 사실은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그 설교할 때도 그 앞자리나 이렇게 좀 가까이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는 게 참 좋아해요. 그죠? 뭐 근데 뭐 갸우뚱하면 이제 미치겠어요. 설교할 때. 아 이게 뭔가 하고 뭐 이러고 그죠? 이러면은 그 힘들어지죠. 나딩 테크닉이에요.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는 거.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 눈빛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나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격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붙드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거든요. 어려움 당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말이 무엇인가 반드시 메모해 두라고요. 그리고 내 상황이 있잖아요. 야 이렇게 힘들 때 그게 힘이 되더라. 그러면 알았으면은 그거 메모해 두고 자기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위로해 줘야죠. 그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싹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기록이죠 기록. 기록해 놓고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걸 꼭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소중함을 인정해 주는 거죠. 11장에 넘어가면 안디옥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게 부흥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역자를 파송을 합니다. 근데 그때 파송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3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니까 모든 게 다 엉성했겠죠. 형편없겠죠. 뭐 의식도 좀 부족함이 있을 거고 찬송가도 제대로 못 불렀을 것이고 모든 것이 약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부족함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의 눈 이게 참 가치를 보는 눈이 있거든요. 거기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래서 무슨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눈이죠 눈. 가치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고. 뭐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했겠지만 그런 얘기 저 지금 기억납니다. 어떤 그 오래된 권사님인데 딸이 굉장히 그 인텔리예요.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 이제 멀리 하다가 대학 교수까지 됐습니다.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마다 항상 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의 미스바 같은 데서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얘기를 나누는데 뭐 교회에서 또 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어디나 있는데 뭐 이런 소리 교회에 그냥 군소리들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가도 나쁜 소리, 저기 가도 나쁜 소리. 그랬더니 여자 대학 교수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교회라는 거 갈 곳이 못 된다고. 그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이 더럽고 저게 인격적으로 평균 이하고 그런 얘기 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때 그 어머니 권사님의 얘기가 저는 지금도 인상적이에요. 딸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도 그런 게 보이지 않았는데 너는 딱 2달 교회 다니면서 많이도 봤구나. 많이도 들었구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어떻게 2달 다니면서 그런 쓰레기 같은 얘기만 듣고 다니냐? 그 얘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눈이 자기 귀라고. 뭘 보느냐는 자기 수준입니다. 바나바는요. 기초밖에 없는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요.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 은혜로 변화되는 거, 그게 경념이다. 경념. 무엇을 보느냐? 보는 눈이 있죠. 바나바의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뭘 본 거예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들을 당연히 얘기해요. 그 당연한 가치라고 생각. 아니죠. 경련은 뭔데요? 그 속에서 흙이 더 많잖아요. 금이 많아요, 흙이 많아요. 흙이 더 많지만 흙 속에서 금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정제하면 금덩어리가 나오잖아요. 그거 정제하면 다이아몬드가 나오잖아요.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눈,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 가운데 인간만이, 오늘 제목과 같죠. 인정받지 못해서 죽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어떤 그 철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인간은 인정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조차 인정하지 못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딱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죠.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 제가 이제 목사니까 압니다. 뭐 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목사들이 부부싸움 하는 게 저는 잘 안 싸웁니다. 우리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생각하세요. 예, 목사가 부부싸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의 그래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차 타고 가잖아요. 가면은 오늘 설교 어땠어? 그래요. 모든 설교하는 사람이 다 그래요. 설교 잘했다 그 소리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래요. 사모 중에 그 신학 전공한 사모 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아요.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러면 메모해놓은 거 들춰내면서 예리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죠.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느니, 핵심을 놓쳤다느니, 해석이 그게 아니라느니, 그죠? 결론이 뭐 미약했다느니, 왜 그 쓸데없는 예화를 드냐느니, 해서는 안 될 말을 오늘 6번 했다느니, 이러면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설교 아무리 죽순 설교도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겁니다. 그 되게 한 4시간 준비하면 죽수고요, 8시간 준비하면 이제 밥이 되고요, 뭐 이런 거에 되게 그죠. 그런데 그 힘들게 설교했는데 이제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바보 사모들이에요, 이거. 그럴 때 이제 화가 막 끓어오르죠. 그래서 나중에 폭발해가지고 네가 해봐라 그러잖아요. 네가 해봐라. 그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 말고 딴 사람들 얘기입니다. 뭐 누가 설교를 한 간에 무조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그래 주면은 그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부교육자들 설교하거나 할 때 뭐 이렇게 코멘트 할 때 코멘트 잘 안 해요. 안 하고 잘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얘기할 때 뭐 한두 마디 정도 해주는 거죠. 왜 제가 알거든요. 그 목회자의 심정을, 설교자의 심정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칭찬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참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발음이 좀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부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어법이 아니라 이렇게 발음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발음 틀렸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정확히 하죠. 근데 예수 기리스도라고 맨날 그랬대. 기리스도. 그거 어떡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리도라 그런 분도 있어요. 예수 그리도. 예, 그리도. 조용기 목사님이 맨날 예수 그리도 그래요. 근데 그거 얘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참 그분이 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앞에 한 장 빡빡하게 칭찬, 두 번째 편지 빡빡하게 칭찬,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그 발음이 그렇게 읽는 거 아니라고. 정확히 뭐였냐면 값어치잖아요. 값어치. 값이 있다는 거. 값어치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때 시옷을 넘겨가지고 값어치라고 읽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값어치인데 값어치라고 읽어요. 값어치. 그분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꼭 한 줄 쓴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원래 이렇게 틀린 것도 지적해 주면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뭐 널찍한 마음을 왜 못 갖느냐 그러지 말고, 하여튼 그런 게 인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앞부분에 너무 많은 칭찬을 해주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고뇌하면서 이 한마디를 하려고 그러나. 막 수없이 많은 칭찬. 거기다가 넥타이까지 선물로 하나 넣었더래요. 그러니까 차마 욕을 못 하겠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얼마나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생각했는지가 그 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 직언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한마디 이렇게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바나바가 할 때 한두 마디를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격려예요. 격려. 여러분, 우리가 뻔한 얘기지만 칭찬을 힘들어하고 격려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예쁜 여자한테 예쁘다 그 얘기 나와요? 안 나온다고. 왜냐하면 속에 시기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못생긴 여자한테 가끔 받아 예쁘다 그러고 아니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전혀 영혼의 상처를 안 입고 그거 알거든요. 근데 정말 성숙한 공동체는요, 잘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못해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 격려해 주는 거 쉽습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을 칭찬과 인정해 주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그게 그 공동체의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쭉 읽어보십시오. 터닝 포인트가 13장인데 12장 전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라 사울로 나오니까 바나바가 연장자고 먼저 믿었던 사람이니까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13장부터 넘어가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럴 때 그는 전혀 분노하지 않고 이렇게 키워주잖아요. 세워주잖아요. 그게 바나바의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점.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아냥거리면서 많이 컸네 그러죠. 많이 컸네.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 이러는데 아니죠. 더 성장하면 밀어줄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누구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줄 아는 거, 소중함을 볼 줄 아는 눈, 그게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 가치를 보는 눈, 필요를 보는 눈, 두 가지예요. 필요를 보십시오. 가치를 보십시오. 마가 사건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마가가 그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죠. 부잣집 아들. 예루살렘 교회의 그 본산 아닙니까? 그 1차 전도여행 할 때 바울과 바나바 따라왔어요. 근데 밤빌리아에서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간다 그러고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 할 때 바나바는 세컨 찬스를 주자, 데려가자 그랬는데 바울은 안 된다 그랬죠. 그 사도행전 15장 38절 보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 바울 자기도 그 추천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인데 이렇게 깐깐해졌잖아요. 바울. 그러다가 싸워가지고 두 팀 된 거 아닙니까? 한 팀은 바나바 팀, 하나는 바울 팀. 바울은 실라 데리고 가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뭐 바울과 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그 구브로로 가고. 두 팀이 돼버리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에게 세컨 찬스를 주기 위해서 싸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세우는 사람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그 기록 아닙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참 멋진 고백이 있어요. 내가 올 때 마가 데리고 와라. 디모데한테 마가 데리고 와라. 그리고 한마디 코멘트를 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유익하대요. 이 유익한 존재가 될 정도로 회복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나바라고요. 바나바는요 다 버리고 저 사람은 안 될 인간이야 그런 사람 건져가지고 인물 만들잖아요. 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잖아요. 물론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적인 시각에서.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고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됐던 이 마가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거기서 바나바의 숨결을 읽어야 돼요. 아, 바나바가 있어가지고 이런 마가가 이렇게 회복이 됐구나. 이렇게 잘 쓰임받는 종이 되었구나. 4개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거든요. 순서로 보면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예요.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마가구나. 누구 역량이에요? 그 안에서 바나바의 숨결을 느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뭐 마가같이 되고 뭐 베드로같이 되고 바울같이 되고 되게 중요하지만 잘 보세요. 바나바 숨겨진 인물이지만 바나바가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을 세워줬고요. 바나바가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마가를 세웠고요. 성경 읽을 때마다 마가하고 바나바하고, 만약에 복음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마가라고 본다 그러면 복음서 전체 영향을 미친 사람이 마가예요. 그 배후에 바나바가 있었고. 그래서 서신서의 대부분이 바울 서신서 아닙니까? 그 서신서의 대부분의 뒤에서 배경을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뿌리로 찾아간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의 뿌리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다고. 바나바가 격려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면 하나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격려의 아들, 격려의 달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를 보고 필요를 채워라.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가치를 인정해주라. 그럴 때 최고의 인물이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바라바가 많이 나오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1절 2절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